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식적인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은 일종의 임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은 이제 끝이 나고 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이 시작됨을 알리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성령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지요. 아니,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왜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가? 이렇게 좀 우리는 의문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 시험 자체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감당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무슨 일인지 우리가 뭔가 처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잘못된 것들, 실패한 것들을 제대로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아담 이후로 마귀에게 패배하여서 죄와 실패의 길을 걸어왔던 바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청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시험의 내용을 잘 보시면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받으시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더 혹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상태에서 이 시험을 받고 계심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실 마귀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이 돌이 떡덩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탄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뭔가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봐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당사자들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뭔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흔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역시도 이 예수님과 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흔들고 싶어 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돌이 떡이 되냐 마냐 이게 관계의 핵심이 아니다.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싶어 했던 이 마귀는 결국 예수님의 대답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기 위해서 또 다른 관계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시험을 합니다. 그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바로 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91편은 메시아 시편인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항상 지켜주시는데 심지어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 메시아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마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관계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협력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력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 천사라는 존재이지요. 마귀는 지금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넘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넘어서서 이 천사와의 관계를 끌어들여서 그 동력자적인 관계를 흔들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담 역시도 마찬가지죠. 뱀은 아담에게 직접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협력자, 아담의 동력자였던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서 유혹합니다.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동력자인 하와와의 관계도 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죠. 내가 선악과 먹지 말았는데 왜 먹었냐? 막 따지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먹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여자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안 먹으려 했는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신의 동력자이자 협력자인 하와와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관계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십니다. 이 모든 이 시험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려는 시험이라는 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협력자, 신앙의 동력자와의 관계를 흔들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하시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저히 흔들 수 없음을 알게 된 마귀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유혹을 던집니다. 그 유혹은 바로 어떻게 왕이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여러분, 마귀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마귀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귀가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마귀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에게 절해서 나의 종이 되면 이 세상 다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방법은 이 마귀의 권력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자기 스스로 이 왕의 자리를 탈취해내는 것이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았던 것입니다. 아담은 이 시험에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마귀는 이 성곽을 알게 한 나무를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위치를 버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되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아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되는 방법,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시험은 아담의 실패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신 사역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걸어왔던 그 실패의 길을 새로운 승리의 길로 바꿔놓으신 사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바로 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자 바로 모든 실패의 역사를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이 승리의 길을 따라서 날마다 그 승리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되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나와 우리의 협력자들, 우리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하기는 이 예수님이 주신 답,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승리의 길을 정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수종 들었다라는 표현이 익숙한 표현으로는 섬기다, 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주어진 결과물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천사의 섬김을 받으시는 대단한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라는 설명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인간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과 천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천사의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천사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더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천사 앞에서 벌벌 떨고 엎드려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천사를 섬기는 모습, 마치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적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래 세워놓으신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나타나게 된 왜곡된 관계의 모습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화영검을 든 천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게 하십니다. 그 화영검을 든 천사에 의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그 조치를 취하시지요. 그런데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과 성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는 그 중간을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에는 어떤 모습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래서 이제 지성소까지는 너희 못 들어간다라는 걸 알리는 것이 이 휘장인데, 그 휘장에는 뭐 어떤 모습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천사의 모습이었죠. 바로 여전히 아직까지 생명나무가라는 그 길이 천사에 의해서 막혀 있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의 결과로 사람은 천사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치 사람이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그 관계가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실패를 극복하신 예수님은 그 천사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파괴되었던 그 천사와 인간의 관계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천사의 섬김을 받는 위치로 천사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천사를 판단한다, 천사를 심판하는 위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천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실패의 역사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보다 더 존귀한 그 원래의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승리와 그리고 예수님께 회복해 주신 이 위치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써놓으신 그 승리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천사보다 존귀한 자로 만드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힘입어서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승리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은혜 부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맛보며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패배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역사를 오늘 나의 역사로 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천사보다 존귀한 자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더 이상 패배의 역사는 다 접어두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날마다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